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마지막 단락입니다. 65절로 72절 단락이에요. 이 78편이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 심판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거기 이스라엘이 그 분노하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에 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게 앞에 부분하고 같이 이어지는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스스로 블레셋에게 가셨을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실로의 성막을 떠나셔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 넘어졌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제사장까지도 죽었어요. 과부들 애곡도 못하는 거예요. 참혹한 역사. 그 역사에 이제 그런 때에 주께서 우리 잠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어때요? 의식도 없죠. 반응도 없어요.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주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처럼 일절 반응이 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잠자다가 우리가 훌떡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던 존재에서 마치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툭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활기가 있잖아요. 그 활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이요. 수줍고 말도 없던 사람들도 술이 일단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돌면 그때 어떻게 돼요? 말도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그냥 뭐 춤추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이러는 거 그걸 생각해 보래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 갑자기 소리와 그 다음에 큰 동작으로 능력으로 반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던 법궤가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서 블레셋에 건너갔어요.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강해서 자기들이 강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 신이니 뭐 이런 신보다 바알보다 못한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스스로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금으로 된 전리품을 들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소달구지에다 법궤를 실어서 암소에다가 법궤를 싣고 금으로 만든 지네들 5개의 그 도연합한 도시들과 연합한 느슨한 연합체에 이 블레셋 왕국이 거기에 5개의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들여서 그 이스라엘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나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들처럼 반응하시고 일어나시고 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적 블레셋 사람이죠. 그를 쳐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가신 거예요. 스스로 가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스스로 블레셋 사람을 치셨어요.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원한 수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66절이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67절을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시죠. 이게 그 북쪽 지파의 대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10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요셉의 아들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지파를 이룰 때 요셉은 두목을 차지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사사기 8장, 12장, 17장에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가 실로, 즉 에브라임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이 법궤가 전쟁터로 갈 때 이미 실로를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메어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응? 여기에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다윗이 세운 성막에 거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성전에 영원히 안치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산을 선택하신 것은 이건 우리의 논리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런 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거예요. 인간은 여기에 이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우상숭배, 교만, 죄악, 배역, 패도 이거죠. 그거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왜 하필 유다 지파를 택했느냐?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건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참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한 것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일이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소에 머물게 된 것은 다윗 언약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70절을 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이제 대명사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주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인 야곱 곧 주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로 삼으셨다. 왕이 목자로 비유되는 건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소유라는 것은 유산이에요. 유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여기 지금 주님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그들이 아니라 그예요. 그. 그러니까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목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택하여 취하서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이렇게 본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그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부터 이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그들을 이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할 때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그게 그의 백성 야곱 할 때는 하나님,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여기 또 17, 12절 그의 손에 능숙함을 할 때 이건 그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복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백성. 여기에 잘 보면 72절 여러분 읽어보면 찬찬하게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하는 얘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길렀다. 주인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치를 했다 이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양을 살찌우게 하고 양에게 탈취하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하는 거는, 슬기로운 손길이 뭐냐면 자기가 목양을 할 때 많은 지혜와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비유적인 편이에요. 비유적인 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점으로 적합한 지도자, 신약시대의 말로 하면 선한 목자였다 하는 거죠.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를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 하나님과 우리에게 참으로 적합한 지도자, 그런 주변 인물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한국교회 또 온 세상 하나님 교회 아버지 이런 지도자들로 가득 차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이들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아버지 선한 양 그 삼위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